자, 오늘 이사야 4부 말씀, 우리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이에요. 총 66권인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제 신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하고 똑같은 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부, 그러니까 3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부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에 되신 예수님, 하나님, 평강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대신에 남은 다른 열방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부 말씀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다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이사야 3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 4부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31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 세상은 너희에게 결코 힘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또 40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의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내주세요. 그 왕이 이제 공의로 통치할 것입니다. 정의로 다스릴 거예요. 자, 그 이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피할 큰 바위의 그늘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이 의의 왕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베푸셔서 이 땅이 그 망가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이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시온이 됩니다. 우리 33장 시온의 영광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 의의 왕이 시온상에 오셔서, 시온 예루살렘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시온은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21절 보면은 그곳은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 뭐냐면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이 이곳을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큰 해자를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배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시온은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의 실제 유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이에요. 그 하늘의 도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 하늘의 도성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요, 우리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의 원수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진 바 되며 그 사체가 악취를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이렇게 그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말려져서 사라진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종국적인 이 땅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방 중에서 그 심판 중에 건짐을 받아서 제2의 출애굽처럼요.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바로 어디로 옮기세요? 바로 새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35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시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36장과 40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실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지금 36장부터 40장까지로 말씀하셔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의 40장의 신약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있었을 때 북쪽에 아수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가요,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 아수르가 모든 그 유다 성을 다 점령하고요, 마지막 그 도성인 예루살렘 거기를 포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가요,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막 말을 해요. 36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 랍사게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성 안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듣게 돼요. 그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제발 우리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37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2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자,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세요.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재앙의 천사, 역병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 전멸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장 38장 보면요 이 히스기야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났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사야가요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한테 너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예언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삶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벽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15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 39장입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낫게 됐잖아요. 그럼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인간의 교만이 차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 39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낫다고 하니까 그때 바벨론, 저 북쪽에 있던 바벨론에서요 신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고 자기가 더 익숙해지잖아요. 저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다니,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주다니 하면서 그 사신들에게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업적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사자들이 왕이여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껏 히스기야를 막 추앙해 주었어요.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에 잔뜩 쪄들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자, 6절 보세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자, 너 이제 그 바벨론 사신으로 말미암아 너가 멸망할 것이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요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제국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때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보았던 그 국내 모든 그것을 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인간이요 교만에 빠지니까요. 그 겸손하던 히스기야 왕이 교만에 빠지니까 이렇게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까지 하셨는데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8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 후대에 이제 이 성이 멸망하고 네 자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과 내시가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이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아, 그래요? 하지만 내 대에는 평안이 있죠? 그럼 좋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교만은요, 당장에 나에게 닥친 문제,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해가 없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시대에 평안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해요. 그 결과 뭐예요? 이 히스기야의 후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교만과 잘못으로 그 후대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0장으로서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사야가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제 예언했어요. 이제 모두가 멸망하는 그때 40장에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역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라. 왜냐하면은 그때 보세요,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 나타나요? 광야에서 나타난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나타나서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낮아지고 언덕마다 높아져서 이제는 모든 그 길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하세요. 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신약에 오면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광야의 소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실 때 그때 그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바벨론 세상에 포로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을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임재함으로써 이제 41장 이후에서는요, 그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으로서 이사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는요, 정말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됐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 그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 이사야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언제요?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곧 옵니다. 그 날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의의 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곧 이루어져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주님은 주님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에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 그래 내 백성을 온전히 위로하라는 그 날, 그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구원을 찬양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